네, 오늘 지난 시간에 사과, 복음에 관해서 언약 성취, 복음에 관한 공부를 쭉 했는데 빨리 리뷰를 하고 사과를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5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와가 시작돼서 아담이 합세를 하고 결국은 범죄자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죄를 진 사람이 그 죄값을 내면 되는 거예요. 죄값을 묻고 죄값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그냥 오늘 그냥부터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해서 죄를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 죄값은 하나님이 대신 치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이제 기본 뼈대인데, 그 얘기에 관한 것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3장 전체가 그 얘기가 나와요. 3장 초반부에는 범죄한 이야기, 그리고 3장 중반부부터 끄트머리까지는 하나님의 해법, 곧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뱀에게 이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아마 발꿈치 정도를 물게 될 것이다. 이런 이집트 무슨 그림 같은, 벽화 같은 얘기가 여기 글로 써 있는데, 요 얘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우리들의 원죄를 사하고, 그리고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그러니까 사탄이 뭘 들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 범죄했는데요, 요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뭔 일만 있어, 우리한테 뭔 일만 있으면 저거 죄인이에요, 저거 죄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참소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대속을 했는데, 아니야, 내 아들이 죄를 위해서 대속했어,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죄는 사해주지만 자범죄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원죄가 없어졌는데 자범죄를 자기가 알아서 계속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거라서 반드시 심판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흙을 먹으면서 지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잘못돼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 제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빨리 바뀌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 사망의 고통, 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까지 이게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어준 바 되고, 제물로 내어준 바 되고 사망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신 건데, 그분을 다시 풀어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은 뱀의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사망과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은 사탄의 발꿈치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준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을요, 한번 씹게끔 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 발꿈치를 내준 겁니까? 예수님 발꿈치를 내밀어 네가 한번 물어 뜯을 게 있다면서 물어 뜯어봐, 이거예요. 그래서 확 물어 뜯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버렸기 때문에 지가 우리의 뭔가를 다시 끄잡고 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발꿈치 상하심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발꿈치를 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아무 죄가 없으시면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은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죄 없는 우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러면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있어야 뱀의 머리가 깨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뭘로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가지고 유혹을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인도함 받아서 죄 가운데서 완전히 구원받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주인 노릇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하와에게는 엄마가 되는 것을 주었고, 엄마가 되는 것 안에는 바로 제가 아까도 그 어떤 집사 얘기를 했잖아요. 그 아주 정말 도도한 그 아가씨였었는데 애 둘 낳고 나니까 있죠. 완전히 그냥 엄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엄마가 되게끔 해 주신 것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뭘 배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범죄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해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 지금 이제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언젠가 오실 미래형 예수님을 바라봤고, 지금 신약의 우리는 오셔서 성령님으로 오신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동행할 수 있는, 무엇으로 인해서? 자녀를 기르는 수고로 인해서 항상 동기부여가 리셋되고 리셋되고 리셋된다. 그래서 하와에게는 이 맞춤 해법입니다. 이걸 주고, 남편 아담에게는 정말 땀 흘리고 정말 힘든 이 삶의 무게를 준 거예요. 이 무게를 주면서 항상 뭐에 동기부여를 받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든가, 내가 이렇게까지 땀을 흘려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던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내가 내 아내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범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나에게 협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복음밖에는 없다. 이거를 땅을 갈면서 땀을 흘리면서 늘 리셋되라는 얘기죠. 동기부여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정말 가슴 아픈 가죽옷이죠.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만 봐도 가죽옷은 쉽게 달아지지 않거든요. 에덴에서 쫓아낼 때 가죽옷 한 벌씩을 입혀서 보냅니다. 이 옷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는 이들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범죄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픈 아들의 십자가를 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 하나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옷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3장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도 함께 침례를 받으면, 이 안에서 함께 죽고 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으로 입는 한 편이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자, 이 범죄가 확산되는 이 추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 창세기 3장에 그 난리를 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4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이제 자녀를 둡니다. 이제 진짜 이제 자녀를 두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존속살인입니까 이게? 형제지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은 왜 그러냐면, 이 둘이 커가지고 이제 각자의 이 기업을 가졌어요. 일거리를 갖고 이제 별도로 아들들이 이제 둘이 살게 되는데,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동생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형의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는 받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애들 말대로 빡쳐가지고 그 동생을 저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죽입니다. 그래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하나 먼저 따서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봤던 이 범죄가 불과 이게 몇 년 사이에 뭐가 되냐면, 형제지간에, 이게 남남도 아니고 형제지간에 죽이고 살리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확산이라는 게 엄청 무섭습니다. 이게 그 선악과 하나 덜렁 손댔던 것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서운 그 확산세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 이거 좀 한번 다시 좀 볼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선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뭡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배우셨습니까? 어디서? 가인의 제사는, 즉 땅의 소사는 왜 안 받고 아벨의 그 양의 첫 새끼는 왜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 그 받고 안 받고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확 저기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저걸 내가 그냥 그냥 어떻게 해버려? 그러더니 정말 어느 날 어떻게 해버렸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은 왜 이게 육식을 좋아하시나? 이 배지는 싫어하시나? 이제 별 해석이 여기 다 나와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해 제사를 이렇게 염두에 둬서 이렇게 거기에 중점을 둬서 설교를 하시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요 본문. 중심. 어떤 중심? 아벨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아했던 일을 좀 많이 하고 가인은 하나님이 좋아했던 일을 좀 많이 하죠. 전작이. 예. 그런 설교도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어떤 편견보다 가인과 아벨에 대한 그 총체적인 심성. 예. 가인은 헐것이 거짓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껍데기 제사. 예. 아벨은 알맹이 제사. 예, 진심.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양의 첫 새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 결과물인 땅의 소산.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아벨은 가인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맞아요. 믿음으로 제사를,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믿음에 어떤 믿음이 있고 없고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세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이 양의 첫 새끼 안에 자기의 믿음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게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여기 이제 가인은 땅의 소산을 막 이만큼 드렸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요걸 좀 한번 찾아봐야 돼.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도 100% 납득이 갈 만한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뭘 줬다 그랬죠? 가죽옷을 줬다 그랬잖아요. 가죽옷을 입었을 거.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아도 엄마 아빠가 옷을 입은 게 특이한 옷을 입고 있어. 그러면 항상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아들 둘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에게 배웠겠죠.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가인과 아벨에게 자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아들들 둘에게 항상 입을 벌리면 아침 식사 기도 때하고 저녁에 잘 때하고 그때까지 수시로 했던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왜? 범죄했기 때문에 쫓겨났어. 범죄가 뭐야, 아빠?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지. 그게 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선악과를 니네 엄마가 따먹었어. 그러니까 뭐 당신 안 먹었어. 그러고서 막 그런 얘기들을 아담과 하와는 아들들에게 모두 얘기해 줬을 거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해법을 다 가르쳐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이 가죽옷은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에 관한 증표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라고 가죽옷을 입혀준 겁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리고 가죽옷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이 그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저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으면 저 사람은 의사고, 남들이 보면 딱 벌써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쌍으로 가죽옷을 입었네? 그럼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죽옷을 입게 됐는지를. 그 범죄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해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들의 십자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믿음이 있냐 없냐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가인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시작한 죄로 인해서 나도 죄인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 때 약속하기를 구원해 주신다 했으니 나도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냐 없냐에. 그래서 믿음이 있이 드린 것이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배지냐, 아니면은 여기 보면 뭐 고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범죄와 그리고 복음에 관한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뭘 어떻게 하더라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갈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있냐 없냐요. 너 이 사람 믿음 좋네.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비는 사람들처럼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미래형, 그리고 구원하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이고 야곱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뭔데? 그게 과거형, 그리고 현재형,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이거가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 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냐 없냐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왜 와요? 구원받으러 와요. 그럼 자격이 있어요. 누가 구원하시는데요? 아버지가 계획하고 아들이 십자가 지셔서 성령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럼 100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온 사람이냐 아니냐,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만찬을 하냐 안 하냐, 그 믿음 가지고 말씀을 듣냐 안 듣냐,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밥을 먹냐 안 먹냐, 그 믿음 가지고 내 직장 생활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여기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받는 제사 안 받는 제사, 삶의 제사라는 게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아버지가 작정했고 아들이 십자가 지셨고 그거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아침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점심밥을 먹고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저녁 때 와서, 그래서 잠에 드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잠에 드는 사람이,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를 삶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제사인 거예요. 이 제사가 여기에 이렇게 범죄가 확산했지만 뭐 또 확산했어요? 아벨을 통해서 뭐가? 믿음이 확산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이 한 발자국 나가면 하나님도 나가요. 하나님이 한 발자국 나가면 사탄도 나갑니다. 항상 그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가인이 여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낯색이 변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어떤 색으로 변했을까요? 시뻘건해졌겠죠. 벌겋게 달아올랐겠지. 승질 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만약에 옳은 짓을 했다면, 착한 짓을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낯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봐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하면 너는 네 동생처럼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니네 부모한테서 복음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분명히 들었어. 그랬는데 너는 지금 네 동생은 이렇게 해서 올바른 제사를 드렸는데,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건 네 선택이었어, 이 말이에요. 여기 그거예요.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문 앞에, 내 방문 앞에 뭐가 이렇게 해서 걸림돌이 딱 생기면 무심결에 나오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렇게 선택한 거라고? 네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얼굴이 시뻘개져 임마, 이 말이죠. 네가 잘못해놓고 왜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나서 가서 누굴 쳐 죽여요? 여기 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한테 욕 한번 쳐먹고 가더니 그냥 동생 죽여버렸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 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말씀 한 거예요. 너는 네 동생처럼도 할 수 있었어. 못 들은 게 아니잖아. 들었다고. 근데 네 동생은 똑바로 제사를 드렸는데 너는 안 해놓고 네가 왜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는 너를 넘어뜨리려고, 네 엄마 아버지를 넘어뜨리려고 하듯이 엄청 넘석거리겠지만, 네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는 누구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 선택이잖아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냉정한 말이에요. 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어? 우리도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이 돈을 주고 똑같이 기회 줬는데 니네 형은 했는데 너는 왜 못했어? 너는 못하고 니네 형은 왜 했어? 이렇게 다고치니까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바꿨으면 됩니다. 근데 바꾸지 않고 한 발 더 나가서 동생을 죽여 일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를 확정 지어버린 겁니다. 뭘로? 살인자.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됩니다.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아 이거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뭐 한 거예요? 그냥 동생 쳐 죽인 놈이 된 거예요. 아주 나쁜 형이 돼버린 거죠. 이런 일이 창세기 6장으로 가면 아까 4장이죠. 5장 넘어 6장으로 가면 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러니까는 그냥 철철 넘쳐 흐른다는 얘기예요. 관영했다는 건 꽉 들어 찬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관영했다. 사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뭐도 넘쳐 흐른다. 죄도 흐른다. 마음의 생각이 그 모양이고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입으로도 악하고 마음으로도 악하고 행동으로도 똑같이 따라간다. 그래서 뭐 해야만 된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확산세가 코로나 확산세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건 뭐 진짜 죄의 확산세, 이 죄의 유전자의 확산세는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해법이 될까를 고민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복음, 언약과 성취는 우리가 볼 때는 시간 차이가 조금 있지만 언약의 시점과 성취의 시점은 우리가 볼 때 시간과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초월 존재이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말 즉시 완전히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미래형이고 과거형이 될 때까지 시간이 뭐 몇백 년이든 몇천 년이든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라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하면 그걸로 딱 끝나버린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인간의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신 해법은 뱀은 결국은 죄값을 받습니다. 뭐요? 머리통이 깨져요. 결론적으로 여기 악은 반드시 징벌받게 돼 있어요. 뱀은 어떤 과정을 거치든 끄트머리가 이건 죽어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아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끔 바꿔놔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복음이고 뱀이 봤을 땐 뭘까요? 이거 무슨 뭘까요? 이게 뱀이 봤을 땐 이거 복음 우리 입장에서나 복음이지 뱀이 봤을 때는 뭐예요? 헛수고 한 거죠. 헛수고. 날벼락이죠. 날벼락. 최소한 누구하고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 끌고 들어갈 물귀신 작전을 한 거예요. 나만 죽어? 얘들도 같이 죽어. 이렇게 해버리려고 인질로 잡았는데 인질을 살려내고 뱀은 완전히 대가리 깨버리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거지. 뱀의 입장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지금 우리 저 좌파들 절에도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징벌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아요. 인질은 살리고 그리고 저 원흉들은 그냥 다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 아멘. 이 믿음 안에서 하나씩 순서와 방법과 절차대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준 것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미래형일 때도 살아가고 현재 진행형일 때도 살아가고 완성되어서도 살아가고 뭘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죠. 이게 결론입니다. 그게 복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에 관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너희를 내가 이 죄인에서 살려주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살려주는, 그게 바로 구원인데,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구원인데, 이제는 이 제5과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은 뭐냐? 그러니까 신학 용어로는 구원론이라고 하죠. 구원에 관한,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죄론을 말하는 거고, 오늘은 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말하나 마나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까도 믿음이 중요한 걸 말씀드렸죠.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중에 믿음의 유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단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게 뭘까요? 불신이죠. 불신. 불신은 하나님이 봤을 때 최악의 죄입니다. 최악의 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불신이에요. 그래서 그 불신의 죄를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 나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게 바울이 이게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라도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질문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그 나중에 하려고 하다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그냥 나중에 그냥 공간으로 떠요. 그러지 말고 이런 때 이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탁탁 들고 얘기를 해야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거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아요. 이 말씀이 여기 보면 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완성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를 향한? 구원을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을 시작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동의해서 입으로 제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하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쉬운 것 같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 시작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는 거예요. 고백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믿음은 달라요. 이 마무리하는 믿음은 뭘로 하는 거냐면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행동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열매를 내는 것이 완성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민감한 주제 몇 가지를 한번 다뤄볼게요. 첫 번째, 11조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이제 언젠가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싹 다 대드리겠지만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요 11조 되게 민감해요. 뭐가 민감하냐면 요즘 날에 그 젊은 신자들 중심으로 나이 드신 신자도 마찬가지지만 11조에 대한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오면 이게 옆에서 계속 선악과를 들이밉니다. 사탄이. 유튜브를 보면 그런 아주 그 썸네일이 이렇게 확 눈을 끄는 게 있어요. 이 11조가 과연 이 시대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그건 옛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별 얘기가 다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11조라는 걸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11조는요, 아까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0개 중에서 9을 갚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이, 9개를 갖고 하나인데, 옛다 11조. 이렇게 던져주고 말지. 까짓 거 10%인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11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아브라함이 뭐를 드렸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11조에 관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와서 완성되니까, 자기의 약속이 성취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드린 거예요? 자기 11조를 드린 거예요. 또 그 11조에 관한 얘기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있습니다. 야곱이 그 루스에서 나중에 이제 베델로 비전을 받고 베델이 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은 빈손 들고 갑니다마는 이제 도와주신다면, 내 여정이 끝날 때까지 도와주신다면 내 소유의 뭐를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봤을 때 뭐 그 뒤로도 많이 나오지만 그 10분의 1의 그 큰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예요? 동업자예요. 동업자. 서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동업을 하는데 보통 50대 50이에요. 50. 50-50 한다고. 50% 해요. 근데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9, 당신은 1. 근데 1은 누가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할 걸.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잠을 몇 밤을 설쳐야 되는 거고, 거꾸로 그러면 네, 사실. 거꾸로도 진짜 솔직히 그거 들어가는 거에 따지면 비율이 안 맞는 투자지. 아멘. 예? 그런데 감히 싸가지 없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9, 당신은 하나. 그걸 어떻게 입 밖으로 내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50대 50이라고 공평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보고 도대체 하나를 주겠다고 하고 나는 9을 갖겠다고 하느냐고. 그게 나온 게 11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그거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 하나님은 뭘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쟤하고 나하고 뭐라는 거예요? 소통 관계.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 내가 앞을 맡으면 네가 내 뒤를 맡아주는 동업자라는 얘기예요.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어린애가 있어요. 여기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그런 어린애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저희가 이걸 가지고 오면 그러면 나는 9 먹고 목사님은 하나 드세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네 애비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너는 9 먹고 나는 하나 먹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게 뭐 맞네 적네 이게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러면은 나 같으면 다 가지 새끼야. 야 갖고 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오지 마 새끼야.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100번도 했죠. 이게 지금 장난노냐 너 지금 나하고? 야 너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장난노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입니다. 침묵이에요. 성경을 보면 지금도 11조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왜 그깟 돈 그 쬐끔 내놓고서 그것도 많이 내는 사람들은 말도 안 해. 얘만큼 내놓고서 얘기하는 사람들 같으면 내가 차라리 물어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서 입 쳐 닫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어. 아무 말 하지 마. 그럼 되네. 그럼 됐잖아. 그럼 네 행복한 대로 신앙생활 해. 그게 옳다고 믿으면 안 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1조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까지 꼴난 그 10을요. 하나님 앞에 그게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뭘로 올라갑니까?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다. 이 정말 생각이 없어. 그런데 또 그런 유튜브 조회수가 수십만도 넘어. 미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만큼 썩은 거예요. 신자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작하는 믿음과 끝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힘주어서 말씀드리려고 지금 11조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하는 믿음과 끝내는 믿음이 있어요. 시작하는 믿음은 뭘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한다고요. 근데 끝내는 믿음은 뭘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동으로 해야 된다고. 행동으로. 네, 여기 로마서 10장 10절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시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뭘 믿어야 되느냐. 이게 내용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인에게는 없고 아벨에게 있는 게 믿음인데 가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류의 믿음인 거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다 고쳐서 물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뭘 믿어야 되나요?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시작의 믿음이든 끝의 믿음이든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의 핵심은 첫 번째 구약의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믿음이 있는데요. 구약의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아까 다시 복습도 했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이건 미래형이죠. 미래형.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과거형이 됐어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파생해서 우리가 응용을 해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앞으로 미래형이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구원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미래형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한 미래형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과거형과 진행형이지만 구약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미래형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약 시대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민감한 주제 한 가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회개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왜냐하면 오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은.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이게 돼요? 오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가 언제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시러 누가 오신 지가 언제예요? 성령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미래형 계획, 비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긴 하나, 그러나 믿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오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이전이므로 죄인의 원죄를 사하지 못함으로 거듭나게는 할 수 없으나 거듭나야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것은 죄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점의 문제기에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좀 민감한 거 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테텔레스타이 하고 이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걸까요? 성취가 된 거잖아요. 언약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오실 그리스도면 미래형이라서 잠깐 기다리는 입장인데, 죽어서도 기다리는 입장인데, 기다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짜 실물로 지셨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하고 다 이뤘다고 죽으셨네, 그 시점 땡 하는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구약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미래형으로 믿었는데 현실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구원이 확정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게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우리가 그냥 지금 상상해 본 거잖아요. 네? 어디 나왔을까요? 이사야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이제 아주 그 범용이죠, 범용.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능에 대해서, 효과와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이게 무엇일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누굽니까? 가인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그 직전까지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 어느 시점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장 족보. 그러니까 성경을요,
가만히 보면 요런 게 다 숨어 있습니다. 이 기가 막혀요. 성경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궁금증 하나 남겨드리고 요거 언제 한번 다시 할게요. 언제냐면 종말과 심판 다음 과에서 할 거예요. 종말과 심판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가,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제가 정확히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대드릴게요. 있어요, 성경에. 자, 아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의 믿음은 어떤가를 히브리서 저자가 논평을 해놨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은 믿음이 있었네. 그러니까 재물하고는 상관없이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데 그 알파가 바로 믿음이었네.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에 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죠. 누구한테 들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들었겠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겠지. 근데 누구는 무시한 거예요. 가인. 마치 에서처럼. 에서는 맨날 무시했잖아요, 부모를. 그 아주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 에녹 같은 경우를 보세요. 에녹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게 뭐냐면 죽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자, 이 말씀도 그냥 짧게 나와요. 짧게. 에녹에 관한 스토리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처럼? 아벨처럼 오히려 그 이상 뭐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에녹이, 그래서 누구는, 아벨은 죽었지만 에녹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300년 이상을 동행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동행이라는 게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느 날 휘익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 또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 어느 날 휘익하고 없어진, 하늘로 없어진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구약 성경에 둘이 나오는데 에녹하고 엘리야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나중에 예수님이 엘리야는 누구였다라고 얘기합니까? 응? 이거 이단 소리 듣겠네 이러면 다 나오는데요. 성경에 다 있는데 엘리야가 그리스도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성경의 예언인데, 도대체 당신이 그리스도면 먼저 오신 엘리야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게 되냐면 예수님이 먼저 왔다 갔는데 니네가 그를 홀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라는 얘기는 해요. 저는 이렇게도 보여요. 죽음을 보지 않고 어느 날 올라간 에녹이 언젠가는 엘리야로 내려왔고, 또 역시 죽음을 보지 않은 엘리야가 언젠가는 침례 요한으로 온 게 아니냐, 그렇게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저는 그런 발칙한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 가서 확정되냐면 이제 낙원에 가서 요 세 분인지 한 분인지를 보면 아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세 분은 한 분인 것 같아요. 한 분이 오르락내락 한 것 같아요. 이제 막 머리가 막 뒤엉킨다 이제. 이게 이제 이 PPT를 보고 하는 성경 공부의 한계예요. 이 전부 이제 성경을 펴놓고서 이렇게 하면은요,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것도 거기 어디쯤 말씀 찾아봅시다 그러고 찾아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대본을 갖고 하게 되면 곁길로 쉽게 가기가 어려워. 그런 좀 맛이 덜하죠. 성경 공부의 맛이. 근데 이제 본론을 잃어버리지는 않죠. 노아도 믿음이 있었대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식이냐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비전을 받고, 그리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행동으로 옮겨서 지은 거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네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냥 철석같이 믿고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본 거예요. 행동으로 옮긴 걸 말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청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간 것을 믿음으로 본다. 이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어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다 행동을 옮긴 거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봐요. 이삭과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도 장막에 함께 거했다라는 얘기는 3대가 모두 집 없이 떠돌았다. 떠돌이 가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믿음 때문에 그렇다.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만약에 할아버지 입장이라면 제가 만약에 이민을 떠나요. 이민을 떠나면 이민을 왜 떠납니까? 떠돌이 하려고 이민을 떠나요? 아니잖아요. 빨리 가서 내 대에 빨리 이 떠돌이 생활을 정리하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내 아들이나 내 손주 때부터는 여기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믿음 가지고 나갔는데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 3대가 더불어서 장막에 거할 수밖에는 없더라. 이런 뭐랄까요, 고난을 감내하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뭘?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3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손주 때까지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믿음을 따라가야 돼. 이제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죠. 이게 보통 믿음은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이삭이 아니고서는 네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이삭이 만약에 제물로 드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내 후손은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항상 얘기한 게 네 후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야. 셀 수도 없지 그거보다 더 많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만약에 내가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살려낼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무엇까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이 완벽한 거죠. 기타 인물들이 여기 쭉 나오네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나 반대로 희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으고 결박하고 옷에 갇히는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전부 뭘 말하는 거냐면 시작하는 믿음과 마지막 믿음이 한 세트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쳐준다. 구약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구약의 믿음의 한계는 뭐가 있느냐면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이 다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말로 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신 게 맞습니다만 그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까지는 그러니까 확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들에게는 없었고 우리에게는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걸 발견해 내시면 돼요. 이들에게는 뭐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느 시점에서 졌느냐 아니면 미완성이냐 요것도 있지만요. 여기서 더 정확한 것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 시제적으로 있은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오시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동시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옥에 티가 있네. 그게 뭐예요? 바세바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옥의 티예요. 정말 다윗 같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대왕입니다. 그레이 킹인데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다윗에게도 옥의 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40절에 말하는 말로는 다윗보다 누가 훨씬 나았습니다예요.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가 낫습니다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명령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한 바세바 같은 짓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딱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성령님을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의지하면 절대 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최후의 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선이야.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추진력이, 결단력이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울타리의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의지가 약한 사람은 매일같이 무너지는 거고, 의지가 강한 다윗 같은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라도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나니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약의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 다윗보다 우리가 나아. 다윗보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나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근데 봐봐요. 다윗이 성령님과 함께 했다면 진짜 그건 완전 짱이지. 울트라 킹왕 짱이 돼버리는 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오게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무섭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그따구냐? 이러면은 진짜 이건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나는 거야. 야, 다윗 같은 혼자 걸어간 저 믿음의 사람도 있는데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너는 그거밖에 안 됐어? 그럼 이거 완전 작살 나는 거예요. 작살. 그러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다윗의 요구했던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나은 사람이면 나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약의 믿음, 구약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행함이 온전하지 못해요. 아까 다윗을 설명드렸죠. 신약의 믿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동시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주하시고, 내가 성령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붙기만 한다면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을?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열매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님의 열매죠. 성령의 무슨 열매, 뭐 빛의 열매 그러잖아요. 우리 거가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내시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우린 접붙여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죄악의 그 어머니 뿌리에서 잘려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접붙는 거잖아요. 신약의 믿음은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한 믿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4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구원받냐? 이런 식으로 달라들어요. 그게 사탄의 전법이에요.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러니까 시작하는 믿음과 끝내는 믿음이 있잖아요. 완성하는 믿음이. 시작해놓고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다가 안 가면 아니간만 못하다고. 그 시작은 크게 해놓고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도 보세요. 흉물을 넘어서서 그건 완전히 정말 쓰레기부터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행함이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들의 행함이 쉽게 나오지 않으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한테 내가 늘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고 따라 붙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린애가 그 엄마가 이빨 닦는 걸 가르쳐 주는데 한 놈은 잘해요. 근데 큰 놈은 입을 뒤집어쓰고 누구 없다만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러고 쳐다보면 누구 없어? 그랬더니 없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는 왜 이빨 안 닦어? 동생 보내놓고 너는 왜 안 닦어? 그런데 막 삔질삔질거려. 닦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잘하라 해자 그러는데 누구는 잘 따라가. 멍청이처럼 잘 따라가. 근데 나는 똑똑하다고 그거 내가 말이야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그건 여기까지는 맞고 여긴 틀리고 뭐 그거 뭐 행함이 없는 믿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래. 이렇게 똑똑한 척 하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는 이빨 닦는 걸 계속 배워가지고 그 이빨을 닦았는데 쉽게 이게 이가 안 상해. 왜냐면 시키는 대로 잘했으니까. 근데 이놈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다가 만약에 이빨 닦는 게 습관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큰일 나요. 이제 병원 가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거기 가서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난리 나고 그러놓고 또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엄마 탓하지. 엄마가 왜 저기 안 가르쳐 줬어? 내가 증인인데 내가 그 나중에 그럼 내가 혼내려고. 내가 봤거든? 네가 안 한다고 누구 없다고 혼입을 뒤집어 쓰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동생만 가서 이빨 닦는 걸 내가 봤거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똑똑한 것 같으면 안 돼요. 성령님 앞에서는 미련 곰탱이 같아야 됩니다.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따라가는 게 맞아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예. 그분이 멍청해서 나보다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 가게 해달라고 하고 이해 가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뭔가 답이 없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돼요. 내가 그 수준에서 이해를 못할 상황에는 아무리 얘기해줘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행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드렸으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겠냐 이 말인 거죠. 우리도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함과 믿음은 한 세트예요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행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해 주냐면 벗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친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친구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벗이라는 얘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것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 이거 봐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려봤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고요? 친구라고 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저기 할 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제물로 줄 것을 약속했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 실제로 마음으로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누구를? 이삭을 제단에다가 던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my fri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my friend이 아니에요. 얘도 나하고 똑같은 처진 거예요. 그 흑인들이 주로 저기 할 때 bro 그러잖아요. 브라더의 그 준말인데 hey bro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도 감옥 생활했고 이 사람도 감옥 생활했고 이 사람도 어려움을 겪었고 나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흑인들이 그냥 이렇게 hey bro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도 하나님이 hey my friend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격을 이렇게 높여줄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야 될 입장 이 사람도 그런 입장 똑같기 때문에 내 벗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말 인칭까지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그렇게 어설피 알아도 되겠습니까? 큰일이죠.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로움 담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행동으로만 구원받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프레임은 사탄의 프레임입니다. 자, 이게 한 챕터를 끝내야지 이게 깨우는데 3시 반인데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으네. 이 루터의 오직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냅니다. 특히 장로교 사람들은 튤립 교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뭐 오직 하나님의 주권, 뭐 오직 하나님의 뭡니까?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심, 예지의 정, 뭐 이런 거 엄청 그 목숨처럼 붙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을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건데 좋습니다. 그 말씀이 다 성경의 배경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오해가 좀 있습니다. 루터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루터의 시점에서 보셔야지 왜 어떻게 보면 아주 불손한 당신의 시점에서 보고 당신의 사익을 좇기 위해서 이 루터를 가져다 팔아먹고 방패로 쓰십니까?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이 루터의 오직 믿음이라는 얘기를 정말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목사도 많이 보고 신학자도 많이 보고 교단 차원에서도 이걸 고집부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루터는 1483년에 1546년까지 산 사람이고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였기 때문에 카톨릭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수도사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얼마나 암암리에 돌아가는 그 검은 것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뭐 그거를 알고 싶으시다면 정말 자료는 널려 있습니다. 면죄부를 파는 등 몸소 많은 것들을 실전으로 경험한 이 아우구스티누스 노회의 그 수도사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교수였죠. 공부도 꽤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봐서 양심으로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그 유명한 비텐베르그 성당, 이게 바로 자기가 담임하던 교회인데 이 교회에다 95개조의 반박문을 씁니다. 나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9개 반도 아니고 95개 조항을 써다 붙여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져. 이거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95개 조항을 가져다가 교인들이 들락거리는 그 교회 문에다가 게시를 해놓는 거예요. 걸어놓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1521년에 파문을 당하죠.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요즘이야 파문이라고 하면 야 니네 교단밖에 없어? 내 딴 데로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이 당시에는 교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카톨릭이 시작이고 카톨릭이 끝이었었어. 그런데 여기서 파문을 당했다는 건 이건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입니다. 이미 지옥불에 떨어진 인간이에요. 교황에 의해서 파문을 당해서 더군다나 그러면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완전히 천당에서 살다가 지옥 맨 저 구석방 저 끄트머리로 완벽하게 날아간 사람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을 각오하는 게. 여기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의 회심이 천둥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 나름대로 뭔가 울림이 있어서 했겠죠. 천둥 치면서 내가 수도사로 되겠습니다 라고 발발 떨면서 그렇게 시작한 수도의 길인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회를 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자신의 행동을 복종시키려고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루터가 무릎으로 그 베드로 성당이요? 거기 그 몇백 계단은 되는 대기를 무릎으로 기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뭐라 그래요? 무슨 수행이라 그래요? 그 고난 수행을 왜 그 티벳으로 가면서 그냥 이렇게 멀쩡하니 이렇게 걸어가는 게 즐겁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조금 가다가 이렇게 막 땅바닥에다 이렇게 막 겨갖고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 쇼를 잘 하잖아요. 일명 말해 삼배일보? 약간 일보삼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 티벳 사람들 보면은 여기다가 타이어를 쭉 펴서 깔아요. 깔고 여기다 이렇게 나무로 된 남학신 같은 걸 저기 해서, 왜냐면 이거 맨손으로 하면 다 작살 나니까.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서 티벳 저기까지 가는 거죠. 그 여정 그 다큐멘터리도 나오잖아요. 보면 진짜 말이 아니죠. 말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릎으로 성당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한 칸 올라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죄악된 내 몸을 저주하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를
여러 차례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그것뿐만 아니라 굶기도 굶고 이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처럼 여기서 계속해서 우러나는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이게 제어하고 내가 이걸 뽑아내 버릴 수 있을까 해서 자기를 혹사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당시의 수도사들이 정말 그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누굴 뺀 겁니까? 누굴 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을 뺀 거잖아요. 성령님 빼고.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을 이 안에 껴넣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2단을 넘어서 그게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잔다르크 같은 사람은 잔다르크는 원래 여자잖아요. 여잔데 이 나라를 네가 구해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싸움에 나가서 그 소리를 늘 함께 하면서 용감하게 전투에서 이겨서 나중에 여잔데도 이 잔다르크가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맨 앞장서서 나가는 그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잔다르크 유명한 사람인데 결국 잔다르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웅으로 취급받지 않았어요. 사실상 마녀로 완전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왜 그랬냐면 뭔가 들린다고 하니까 누가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캐톨릭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있죠. 개인이 만든 개인을 위한 사조직일 뿐인 거예요. 여백이 없어요. 그 뭐라 그럴까 신학의 자유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냥 요대로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라고 하는. 신악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네요. 신악. 그렇죠. 그 교황이 완전히 그냥 이 대장인데 그 대장이 그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 성령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음성 듣고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해서 온전하게 용감하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잡아 죽이고 또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가 막 뭘 어떻게 막 해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냥 수도사로 이렇게 해서 밀어놓고 뭐한 사람들만 살아납니까? 입에 혀같이 응? 교황한테 순종 잘하고 시키라는 뭐 이렇게 해서 돈 걷어와 그러면 돈 걷어다 주고 사람들 동원해서 성당 져 그러면 짓고 또 왕을 동원해서 또 십자군 전쟁 내보내 그러면 또 정치적으로 그렇게 뒤에서 저기질 해가지고 정치질 해가지고 배후조정자질 해가지고 또 왕이 또 군대를 일으켜서 또 가게끔 만들고 하는 이런 짓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만 한 1000년 이상을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순교의 제물들을 받으시면서 교회를 개혁해서 거기서 믿음을 끌어내시기 시작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해볼 만큼 다 각고의 노력을 다 해본 사람이 결국 결론을 낸 거예요.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그걸 하나님이 의로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답이 없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신칭의를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해볼 만큼 다 해봤어.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해볼 만큼 다 해봤어. 자기가 몸으로 정말 의지로 해볼 만큼 굶어도 보고 뭐 하여간 고행도 해보고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여기가 루터가 이 다음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처럼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로마서 7장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라고 하고 끝내고 8장에서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야 성령님과 함께 되는 거야 라고 했어야 되는데 루터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만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뒤에 뭐 성령님 얘기가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손을 확 들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이거 진짜 좋은 소식인데 믿음으로 되는 거래. 믿음으로 되는 거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왔던 것에서 할 필요 없던 것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면서 다 빼는 거야. 다. 싹 빼. 싹. 뭘? 헌금도 빼고 뭣도 빼고 뭣도 빼고 다 빼고 지금 미국에서
불체자들, 불법 체류자, 전 불법 체류자라고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불법 월경자들이에요.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담을. 응? 불법 담치기 한 죄인들, 그 범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심지어는 학교에 매복해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 주변에 매복해 있기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엊그제 그 미국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그 지역의 비숍, 그러니까 주교가 교회에다 공문을 내려보냈어. 무슨 공문을 내려봤더니 저는 목사인데도 그걸 처음 알았어요. 주교가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된다는 걸 허락할 수가 있대. 면죄부를 줄 수가 있대. 특정한 이유가 있으면 주교가 그거를 싹 상황 판단해가지고 그 신부들한테 전부 저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알려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그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는 그 주일날 무슨 뭐 하는 면제권을 그걸 주교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이씨 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이 교회 안 왔다고 그래도 뭐라고 못하는 거야. 왜냐면 주교가 하나님이니까. 주교가 하는 건 하나님이 또 여기서 맺으니까 저기서도 맺을 거 아니요. 거기 그런 말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민국 단속 직원들이 와가지고 매복해 있으니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니네 당분간 교회 안 와도 돼. 내가 하나님한테 잘 얘기했으니까 면죄부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공문을. 이야, 가톨릭은 대단하구나. 대단해. 이랬으니 중세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 끔찍해. 근데 더 끔찍한 건 루터는 정말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목숨 걸고 외쳤으나 그걸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만 가져가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시도를 해보지 않아. 루터가 후회를 합니다. 루터가 죽기 전에 회고록을 써요.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교수로 은퇴할 쯤 돼서 회고록을 써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오직 믿음이로라고 해놨더니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만 붙잡고 뭐는 안 하더라. 행동은 안 하더라. 그래서 이 비텐베르그 주변에 이 비텐베르그가 그 지역 이름이잖아요. 그 지역이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술집이 창궐하고 몸 파는 여자들 이런 사업이 어마어마해지고 뒷골목이. 그러면서 루터가 이건 내 잘못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이런 일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신의 오직 믿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타인들 때문에 이 부작용이 만연해요. 지금도. 그래서 침례교단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례교단은 교리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여기 이 장로교회는 루터하고 칼빈이, 루터보다도 칼빈이 더 세지. 튤립교리 칼빈이니까. 근데 루터의 오직 믿음도 이 개신교의 모든 교단이 이거를 싫다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침례교단은 교리라고 해서 딱 찍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게 교리화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딱 고정시키는 뭘로 이렇게 해서 해놓는 것 자체를 우리는 애초에 그걸 거부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은 고백해야 되잖아. 고백이잖아. 근데 우리의 그렇죠. 근데 그 고백을 어느 한 구절로 딱 찍어서 정형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지금 오직 믿음처럼 된다.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나온 배경을 보면 진짜 눈물 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가 맞아요. 근데 그걸로 딱 해놓으면 여기 오직 믿음처럼 되는 거예요. 루터에게 있어서 오직 믿음 네 글자는 자기의 목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게 왜 나왔는지를 자기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요. 배경이. 근데 그걸 딱 고정시켜 버리니까 오 그래? 그러면서 가져다가 지가 원하는 대로 그걸 변형시켜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데 볼 때 이거는 전혀 아닌 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저도 장로교회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시작합시다 그러면은요 그냥 입에서 그냥 계속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문 나오는 거예요. 쭉 그냥 기도문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정도면 그나마 애교 수준이지만 이거를 해요 안 해요 가지고서 이상스럽게 쳐다보는 눈초리 그 자체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 안 하면 무섭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안 하는 침례교회는 침침한 것 같죠. 그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안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침례교회라고 다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어느 것 한 가지들 이렇게 딱 심어서 글자로서 성경이 아닌 다른 글자로서 이거를 우리는 요걸 믿습니다 라고 딱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돼요. 만약에 이거를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입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일이 교회사에 보면 저 중세 유럽 교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사뿐만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싹 풀어놔버린 게 침례교단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들 이렇게 고정시키는 신조, 크리드가 없어요. 그게 침례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어벙벙한 건 아니다. 어느 것이든 고정돼서 성경 그 이상이 되는 꼴은 우리가 그런 위험은 감수하지 않겠다. 뭐 위험을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심성에는 장로교가 빨리 퍼진 이유가 뭐냐면 빨리빨리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찾아가는 것보다는 길이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사람들은 그 길로 쭉쭉쭉쭉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 이런 땐 저렇게 하자, 이렇게 매뉴얼이 딱 돼 있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빨리빨리 뭔가가 보이거든. 그래서 장로교의 스타일이 어울리는 겁니다. 장로는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장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회에서 정해진 대로 밑에서는 재직회가 따라 움직이는 거고, 재직회 따라 움직이면 밑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기에서는 장로교가 잘 어울립니다. 재직회가 거의 없죠. 재직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재직회를 했다면 우리는 사실상 교회 총회가 있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재직회를 해요. 아니, 왜냐면 모든 의사를 교인들한테 다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재직회에서 결정 났다고 모두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재직회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운영위원이 있어요. 7명의 운영위원이 모여요. 모여서 운영위원들이 필요를 얘기하고 공감하면 이거는 재직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소집해서, 재직회에는 이제 각 부서들도 다 오잖아요. 각 부서 수장들이 다 대부분 재직에 있으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다 듣고 뭐 재정부의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이제 대충 골격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갈피를 잡아서 이걸 전체 회의에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이제 그 의제가 있을 때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사임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뭔가 뭘 재산을 사야 된다든지, 이게 전체가 알아야 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우리는 어지간하면 소집을 안 해요. 어지간하면. 그 정도 의제거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둡니다. 놔둬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막 이게 성하다가 점점 이렇게 해서 그냥 나고 나중에 다 뉘우치고 교훈받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 다 되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것은 일단 운영회의가 모여서 그 건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직회를 부르고, 재직회를 부른다는 건 이제 전체 회의에 반드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할 거면은 그거는 전체 회의를 불러야죠. 왜냐하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선교 뭐 하는 건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을 하거나 뭐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할 때 개념이 이래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후임자도 우리 교회 안에서 키워서 나올 거고, 선교사를 나가도 누군가 떠돌아다니는 선교사를 우리가 물어서 두지는 않고 우리 중에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보내고, 우리가 보낸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예 시작을 안 하기로 했어요. 이제 구제 선교 뭐 이런 거 나가는데 그 선교 그러니까 선교사다, 그리고 선교사에 해당되는 선교 헌금이다. 그런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우리가 의뢰해서 선교사 직함이 필요하면 의뢰를 해서 교단에서 선교 훈련원을 해외 선교 훈련원이 있어요. 거기서 받아서 선교사로 인정을 받고 파송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원래 침례교회 선교사 파송은 그래요. 훈련 의뢰를 해줘요. 개교회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훈련 다 받고 나면 교회로 다시 보내요. 그럼 우리가 그 이제 훈련 교육 다 받고 온 사람들을 전체 회의에 붙여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보내겠고 자기가 헌신했으면 약속하고 파송하고 보내고 우리가 월 얼마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재직회에서 전체 회의에서 틀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보내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파송하는 부분만 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교사인데 뭐 어려운 선교사다 이런 네, 그런 경우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하면 일단 의뢰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한테 이런 분이 있습니다라고 의뢰가 들어와야 되고 또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저기하고 맞아야 돼요. 침례교회에서 이제 성장에서 침례교회에서 파송되고 한 그런 그거는 거 침례교회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인데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침례교회도 있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커가지고 그렇게 돼서 선교사가 돼서 보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그건 정말 기도해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보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사람 우리가 보내서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게 우리 교회 노선이에요. 후임자도 여기서 키워서 여기서 신학교 보내서 여기서 다시 세우겠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의를 해서 이 사람을 우리 목사로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 세 번째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바로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개교의 중심이거든요. 어디선가 또 이렇게 접붙임을 받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는 그 원칙을 굉장히 고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시 또 사도신경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예. 사도신경의 그 고백을 하실 그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있어요. 아니 그보다 더한 걸 하죠. 이 고백을 저는 굉장히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을 때 제 마음을 많이 공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침례교도 다녀왔고 성결교도 다녀왔고 장로교도 다녀왔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목사님들도 접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는 저도 처음이에요. 제가 침례교를 있을 때 다녔어도 다 사도신경을 드렸어요. 네. 하는 데도 있고 예.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근데 저처럼 굉장히 고지식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범용으로 다 그냥 두루두루 맞는 그렇게 해서 하는 침례교 목사들도 있는데 저는 좀 특이한 경우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원래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회 역사는 미국과 영국을 뺄 수가 없는데 영국은 종주국이라 보고 꽃이 핀 건 미국입니다. 미국 침례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게 꼭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건 제게 있어서 굉장히 큰 설득력 있는 그들의 역사예요. 침례교인들,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넓은 대륙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교회가 생겨요. 그래서 그 미국은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달라스 중앙교회, 뭐 퍼스트 처치, 뭐 제1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미국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 계룡 제1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게 제일 낫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그 제2교회 하면 두 번째 교회 이런 건데요. 아무튼 그들이 교회가 이렇게 멀찌감치 생긴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일종의 그 연합부흥 집회를 해요. 뭐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까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성경 공부 사경회를 한다니까 어디서 심지어 왔냐면 목포에서 왔대요. 그 옛날에 1900년대 초에 오늘 봤어요. 예, 목포에서 평양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필름이 남아 있어. 그 아줌마들이 막 여기다가 이만큼씩을 치고 근데 먹을 것까지 다 여기다 싸가지고 그 장대영 교회 그 마당에 막 그 어디 뭐 처마 있는데 거기에 그냥 노숙 비슷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 웃으면서 이러고 막 줄줄줄줄줄 들어와. 그래서 사경회를 하듯이 이 사람들도 뭐 마차 끌고 그 안에 이렇게 뭐 장비 싣고 뭐 해서 모여가지고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연합부흥회를 하고 연합부흥회를 걔네들을 하면
그냥 며칠 안 해요. 걔네들은 보통 한 달에서 석 달을 해요. 석 달.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대에 오고 또 돌아가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에 딱 해서 일주일에서 끝낼 수가 없어. 워낙에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를 여름 캠프 이런 걸 하거든요. 하면 끝날 때쯤 되면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거기서 씁니다. 내가 이번 시즌 동안,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누구의 죽음을 보고 가까운 사람이 누가 어떻게 되는 것도 보면서 이런 아픔이 있는 이런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서 이번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사람들이 저 원근각지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엄청 뜨거워요. 저희가 그런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마지막 날에 뭘 쓰냐면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를 써서 그걸 하나로 모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그 주도하는 저기들이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던 몇 번 저기 집회에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서 해가지고 그걸 하나를 해놓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가요. 이게요, 장난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거기다가 신앙 고백에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 신앙이 내 것이고 이것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요, 그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자기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그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신앙 고백서가 나오면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남아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를 보면 예전 것과 지난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적고 또 아들에 대해서 적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적고 나는 그분들에 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매년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권사님, 신앙 고백은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은 맞는데요.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새로운 성도가 왔다. 그러면 그분이 지금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네.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죽은 지 사흘 만에 네.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핵심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분도 그거에 대한 이 더 믿음이 축적이 돼서 저는 더 믿음이 나아진다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뭐가 잘 안 됐을 때냐면 성경 공부가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가 물 한 바가지 더 타는 정도 설교였을 때, 그리고 썬데이 스쿨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이었을 때는 그 말도 말이 돼요. 그거라도 있어야만 사람들이 갈피를 잡는다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같은 설교가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거가 그 품어내지 못할 것 같은데, 권사님? 이 부분은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구매자님 같은 경우나 이런 분은 고백을 하면서 뭐 자꾸 알게 되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의 수준에 우리가 내려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아우러야 된다는 생각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따라 붙어서 그 성령님이 따라 붙기 전에 누군가가 따라 붙어서 그 산파 역할을 해주는 건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도둑 청강을 하시는 두 분이 선생하고 같이 셋이서 와가지고 저러고 있는 것처럼 이 클래스가 3개가 있어요. 예, 그 지금 남자들만 제가 버려버렸어요. 제가 해야 되는데 버려버렸어. 이거는 영 별로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박 쳐버렸거든. 근데 하면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클래스를 하나 다시 만들어야 되나. 그럼 결국은 그 회장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남들은 참석을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래야 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은 제가 한동안 했었죠. 근데 누군가가 하는 건 중요한데요. 그걸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이걸 봐요. 권사님이 이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딱 정해놓고 올리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고백은 있어야 된다니까. 고백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게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있는 전혀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 기도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배가 굉장히 보면은 두서가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배 5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만
그런 정형화될 저기가 있는 소지만 있는 것만 다 뺐어요. 예배, 우리 예배 중에서 딱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주의 만찬에 관한 배경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얘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사역자들이 다 그 인도자들이 다 바뀌고 순서자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다 유동적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고백문을 딱 놓는 건 권사님 이거는 생각보다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침례교 목사로서 중요한 문제고 좀 서운한 점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걸 끌어안으세요. 더 큰 걸.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실 때는 그런 여러 선교사 또 뭐 선교지 그런 것까지도 기도도 해주고 네, 맞아요. 또 이곳에서도 또 전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영역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케이. 그러한 부분 그걸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또 하나만 짧게 답변하고 오늘 이제 이게 챕터 하나 PPT 하나만 더 나가면 되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선교사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는요 떠나보내면 안 들어올 생각 갖고 가야 돼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우리에게 선교사들이 교회마다 많이들 내보냈잖아요. 교단마다 엄청 내보냈어요. 몇천 명 내보냈는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다 들어왔어요. 왜 들어와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왜 그랬어요? 돈 안 주니까 들어왔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들어왔잖아. 아이고 내가 그 생리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방에서도 선교사 내보낸 애들이 몇인데 지금도 도와주는 애들이 근데 제가 보면서 저는 항상 의구심이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애들이 처음에 헌신할 때 이런저런 것을 예상 못합니까? 전 그렇게 봐요. 제 기준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교회 사역자는 좀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제가 또 많이 시킬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선교사는 저는 한 팀만 내보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보는데 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원이 끊겨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지원을 끊는 것도 잘못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끊을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끊을 생각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완벽히 바뀌어서. 저는 그 샘물교회에서 저렇게 해갖고 아프가니스탄 가서 죽었잖아요. 전 그때도 제가 저기서 진짜 개척교회 수준에서 그럴 때였을 아닌가? 정림교회 있던데 아닌가? 하여튼. 정리교에서 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김선일 학생 그게 또 심신대 출신이었었어. 그때도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지금 정도 수준도 아니었지만 야 선교사가 그거 무서우면 나가질 말았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서웠으면 나가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그게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나가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고 떠밀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보내지도 말았어야 돼. 본인이 보내지도 가지도 말았어야 돼.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뒷감당 못 하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헌신이 됐으면 그 길로 끝까지 가야지라고 하는 제 생각이 그랬어요. 제 이론입니다. 이론. 저도 실제적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에 그 있었던 선교회 사건 전해에 저거 갔었어요. 제가 팀장이고 팀원이 갔었는데 그때 당시도 폭탄 테러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지고 그 트럭에 그냥 무슨 뭐 동물들 싣고 가듯이 이렇게 싣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한 요원이 여기 못 있겠다 떠나자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걸 보게 하시고 끝난 거다. 끝까지 하자. 그래가지고 끝까지 마치고 가는데 이제 막 본부에서 막 연락 오고 우리가 어떻게 됐냐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그때 전화가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고 나니까 안전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역사가 컸어요. 길에서 보험 전화 하는데요 엄청 많이
그러니까 이게 선교는 성경적으로 봐도 목숨 내 걸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뭐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선교는 목숨 내걸고 헌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편지 써놓고 그리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성경적이고 교회 역사에서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선교사들의 믿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열매를 만들어낼 때까지는, 근데 요즘 선교사 한다는 사람들 그냥 동기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냥 떠돌이 비슷하고, 여기서 안 되니까 그냥 거기 나가면, 거기 나가서 좀 도피해 있을까 뭐 이런 비슷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은 우리가 도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하고 매치가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할 때 우리들 중에서의 개인이나 혹은 가정을 헌신해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돕는 것이 맞고요. 그게 이제 바울의 그 전도 그리고 선교의 그 기본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상황으로 정말 나라 대 나라가 정말 적대시되거나 그 와중에 껴서 도무지 너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길을 다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뒤를 우리 교회에서는 이어서 가야 됩니다. 이게 미국을 이 성령의 도가니로 이렇게 이끌었던 그 누굽니까, 그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존 웨슬레를 실패자에서 웨슬레로 만들었던 모라비안들의 믿음이에요. 모라비안들은 그렇게 그 선교를 그렇게 보냈어요. 자기네들 5가정에서 한 가정을 제비 뽑아서 지역으로 보내요. 그 지역은 다 어려운 지역이고, 그 지역으로 간 사람들을 이 보낸 5가정에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를 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연락이 오면 또 누군가를 제비 뽑아서 그쪽으로 보내요. 그 사람들의 열정을, 그 불을 누가 옆에서 옮겨받았냐면 웨슬레가 미국에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웨슬레가 뒤집어진 겁니다. 아, 내가 뭐 했냐. 나는 이렇게 안전이 확보되고 돈이 확보된 상황에서 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온 거냐, 이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에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찾으면서 성령 불 내리셔가지고 웨슬레가 또 그 다음번에 미국으로 재도전했을 때 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던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님 그런 아주 이렇게 진심으로 선교를 하는 분들을 찾아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거를 그러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를 뭐 좋아요. 그러려면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교류가 좀 있어야 돼요. 깊은 교류가 있어서 공감하는 부분이 꽤 있으시다면 저희는 또 생각보다 크게 깊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예. 간증보다도 저기 처음에 미국교회에서 제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면서 눈물 뿌리면서 그 같이 기도하고 집에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계시는데 저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사역을 하시고 가족이 다 선교를 나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말씀도 부리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때 형편이 믿음도 연약했고 형편이 너무 척박한 형편이라서 그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20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마음에 그렇게 나가서 불생하시고 선교하시는데 온 가족이 다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 한 살 차이야. 그 두 목사님 아들은 지금까지 마음에 내가 맺힌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좀 재정적으로 좀 내가 움직일 만한 형편도 되고 시간도 자유고 했을 때 이렇게 순례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이제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게 온 거예요. 내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게 이제 주거니 박거니 카톡이 오게 된 거야. 근데 이제서 내가 이제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 믿음만 연약한 믿음만 있었지, 마음만 있었지 내가 아무것도 행동을 못했던 거야. 그거를 인지선 내가 진짜 내가 이 목사님 지금 쿠웨이트에 계시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닌가? 이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아니야, 그럼요. 끊어졌지. 아는 분도 없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좀 하는 마음을 이제 내가 그 선교사님만큼은 내가 진짜 그때 당시에 그 믿음 생활 내가 잊지를 못하거든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지역. 네, 어쨌든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교회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제가 자비령 목회를 한 10년 이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절대 안 굶깁니다. 아멘. 절대 안 굶기고요. 아멘, 아멘.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청년들 지금이야 뭐 히밀히밀하지만 저들은 다 보고 자랐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을 다 여기 있는 이게 남전도회인데 이게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한 갈빗대고, 나머지들은 여기 앉아 있는 저기 저 애엄마들은 다 고등학교 때 이런 때부터 그 과정에서 엄마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큰 애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포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파송을 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또 제가 살짝 국내에서 걸어가 보고 또 이렇게 외국 경험을 해보면 있죠, 하나님 절대로 안 느낍시다. 예. 진짜 그러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갈 때 저기가 훈련을 좀 받고 경험을 하고 나가야 두려움이 좀 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전자 호롤단신 이런 데로 떨어뜨려 놨나, 아니 가족들까지 해서 나 이거 어깨가 무거운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게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또 거기서 또 이게 누굽니까,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바울에게, 예? 또 여러 마담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하게 했어요. 못한 거 하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바울이 그 사도행전 20장에도 고백했듯이 본인의 의지입니다. 책임감.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기셨다는 책임감이 하나님이 원하는 레벨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 PPT를 보겠습니다. 결국 바울의 경우와 많이 유사한 점도 있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에서 정말 둘이 싸우는데 결국은 내가 이겨먹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내 몸 때문에 그렇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럴 사람 없지. 이거 큰일이다. 이래서 자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가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얘기로 해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약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종교개혁, 교회 개혁자로 그 당시에 이렇게 전열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강했던 사람들, 그 계열 중에 한 계열이 침례교회예요. 그 모라비안 아까 얘기했죠. 모라비안들이 그런 계열이고, 우리가 지금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퀘이커 교도들, 아미시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에 루터교하고 칼빈 장로교죠, 그 두 교단은 그 나머지 있는 성령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밀어붙였냐면, 지금도 학교 가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급진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그래요. 급진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 말에서 급진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급진 종교 개혁자들 중에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로 똘똘 말아서 그냥 그 썩은 자루에다 집어넣어서 광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은 종교 개혁자들, 그러니까 루터와 칼빈이 그 당시에 유럽을 종교개혁의 분위기로 집어넣는데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카톨릭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뭡니까, 성령 중심의 예배와 또 온전한 개혁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있었던 이 모라비안들이라든가 퀘이커 교도라든가 또 뭐 아미시 계열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루터교나 그 칼빈의 그 장로교가 카톨릭과 타협해서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타협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유아 세례.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아서. 저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침례도 저는 함부로 안 밀어요. 그거 대부분 교회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막 그냥 해요. 막 너도 받고 해요. 근데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본인이 이게 응해야 그러니까 너도 받고 나도 받고 해가지고 얼찜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유효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진심에서 예. 나오는 진심에서 나와서 받는 친자의 침례가 바로 그거예요. 유아 세례는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성경적이지가 않아. 그건 왜냐하면 걔가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른의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유아 세례는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도. 근데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근거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다 잡아주겠어요. 특히 칼빈이 많이 잡아주겠어요. 칼빈이 많이 잡아 죽이고 루터교 쪽에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못 살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 미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미시들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유럽에서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그냥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제노사이드 해버리니까. 근데 미국은 종교개혁 종교의 자유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교단이라고 작은 저기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런 걸 아예 법제화 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저 구석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나쁜 이단도 있을 수 있지만 나름대로 욕먹지 않을 권리를 그들은 갖고서 있는 게 미국에 많이 포진해 있어요. 지금도 살아남아 있죠. 그들을 급진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밀어붙인 게 루터교하고 장로교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침례 교단인데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결기가 남아있는지. 결론이요. 구원은 입으로 믿는 믿음과 행동으로 증명하는 행위에서 나옵니다. 이게 완성이 돼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원칙이에요. 단 믿음은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마감하는 믿음이 있어요.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나 이 외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벌려놓기만 많이 벌려놓고 마감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이 돼요. 사두개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일 싫어한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주둥이로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득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처럼.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지 않을까 늘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요 구원론이 이 대한민국의 만몬신과 이렇게 만몬 우상과 교회 성장이라는 만몬 우상과 이게 겹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니까 오늘부터는 교회생활 잘 하시고 11조 잘 내시고 이게 레파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뒤를 안 따라가요? 행동이 안 따라가요. 행동이.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완성이 안 돼서 세상이 점점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다가 결국은 까만해져, 불이 탁 꺼져버려. 까만해지는 것은 교회에서 빛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고 소금이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이 사회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봤을 때 교회가 이거 진짜 고를 대로 골았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 원인을 찾자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다 보면 이거라니까.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고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됐다고 가르치려면 대래 뭐라고 말하냐면, 야, 행위로 구원받아? 오직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프레임 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런 프레임을 이기지 못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본인도 오히려 더 그냥 반쪽짜리 믿음만 가지고 목회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어디로 정말 그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미약하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했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점점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낯을 이렇게 뵙지 이러면서 그렇게 시작은 그렇게 복음을 듣다가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예. 있어요.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과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성령을 받았을 때 본인이 저기 하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로마서 7장이 있으면 로마서 8장의 성령님으로 완성돼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이 바울서신에서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거고, 구원론에서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될 건데, 이게 만약에 결여됨, 이 빠진다면 거기서 완전히 반쪽짜리예요.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점점 그렇게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이제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음. 윤미경 집사를 계속 만나게 하세요. 윤미란. 윤미란 집사님을 계속 만나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자, 네. 시간이 어떻게들 되세요? 올달 가셔야 돼? 그럼 기도하고 마칩시다.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길게 내주셔서 귀한 말씀 가지고 배우고 서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전한 말씀들 잘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 신앙의 발전이 있고 도움이 되고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여기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